오늘 성경 본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 여러분 보셨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 때 우측에 있는 보고만 같이 생긴 거레대 섬입니다. 미향이라고 보이십니까? 미향. 아래쪽에 미향이라고 써놨죠? 예, 그 미향이고, 미향 맞은편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자, 미향에서 선원들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아니다, 여기서 항해를 하지 말고 이 항구에 있는 게 좋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바울 말은 틀렸고 베닉스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배가 미향에서 베닉스 가는 데는 65km입니다. 여기서 양평 정도 돼요. 배를 타고 가면 반나절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나왔습니다. 뭐 30분을 배를 탔는지 1시간을 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가요? 멜리데까지 열 나흘 동안 떠내려갑니다. 밤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예? 태풍 속에서 480km를 떠내려가는 거예요. 480km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파주에서 부산까지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휴게소 2시간마다 쉬고 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열 나흘 동안 여러분 배에 태풍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열 나흘을 뱃속에서 한번 지내보세요. 사람 초죽으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배가 점점 얕아질 때 거루를 내리고 구명정 보트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들켜서 못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계절상 언제냐? 27장 8절과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 달력하고 2달 차이가 있어요. 9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났다 하니까 9월 말쯤 된 거죠. 9월 말에 항해가 미향에서 떠난 거예요. 9월 말에 떠나가지고 연락을 지났으니까 이미 10월 중순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날짜상 비슷해요. 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계절하고 우리나라 계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가을이면 거기도 가을이고 우리가 봄이면 거기도 봄이에요. 지금 우리 가을이잖아요. 10월 중순에 가을 아닙니까? 지중해도 가을입니다. 제가 뭐 지중해 바다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동해 바다에서 자라서 동해 바다는 잘 압니다. 10월 달에 동해 바다에 해수욕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요. 8월 15일 딱 지나잖아요. 바다 물이 바뀌어버려요. 차갑습니다. 지중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가을이 와서 물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지중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물 바뀌어요. 그러면 바다에 항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어떻게 됩니까? 태풍 때문에 배가 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을 쳐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나무 널판지 같은 거 붙잡고 뭐 통 있으면 통 붙잡고 그렇게 헤엄쳐서 지금 멜리데 섬에 전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할 줄 아는 분도 있고 수영 못하는 분도 있죠. 수영하는 사람도요, 이 차가운 10월 달에 바닷물에서 수영한다?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수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울은 수영할 줄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수영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 길 잘하는 사람은 저거 못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지는 않아요. 바울 똑똑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영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널빤지 하나 붙잡고, 예? 그 추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10월 달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예? 덜덜 떨다가 나왔는데 비가 와요. 날이 차대요. 10월 달이니까 비 오는데 10월 달에 비 오면 날이 차지요. 비에 바다에 전부 적셔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몇 명이에요? 276명이에요. 배 탄 사람들이. 276명이 바다에서 나오니까 그 섬에 살던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일단 사람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예? 배 침몰하는 거 봤고, 예? 사람들 막 물통 들고 뭐 붙잡고 헤엄쳐서 밖에 나오는 거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영접해 준 거예요. 빨리 오라고, 불 좀 쬐라고. 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예? 나무 한 묶음을 들고 불에다가 넣은 거예요.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나무 둥치에서 뱀이 나와가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좀 편하게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꼭 난리를 쳐야 돼요. 예? 열 나흘 동안 태풍 속에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하다가 겨우 지금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올라갔는데 그 불지에다가 또 뱀한테 물렸네. 아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또 닥치고 겹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원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했죠. 만약에 미양에서 태풍이 안 불어가지고 하루만 태풍이 늦게 왔다면 베닉스에 만약 갔다면 베닉스의 항구에서 3달을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왜 선원들은 베닉스 항구에 가서 3달을 지내자고 했습니까? 첫째는 항구가 바람을 잘 막아주는 천혜의 항구예요. 그 베닉스란 뜻이 뭐냐면은 페니키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 페니키아는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페니키아 무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으로 생활했던 그 지중해 일대의 무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해상 무역으로. 이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어떻게 해요? 베닉스에 와서 쉬는 거예요. 한국에 다른 지중해에 무역하러 가다가 겨울만 오면 베닉스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3달을 지내는 항구가 이 베닉스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 베닉스 항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3달 동안 장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3달 겨울만 되면 모든 배들이 무역하는 배들이 그 항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욕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집도 하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온천도 하고 말이죠. 그 3달 동안 장사해서 사는 동네가 베닉스라는 항구예요. 그 선원들은 다 거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거기 갔다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3달을 지냈을까요? 선원들은 놀러 가겠죠. 3달 동안 휴가니까
군인들은요, 군인들하고 죄수들하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수들을 땅에다가 풀어줄 수 없어요. 배 안에 있겠죠? 군인 지켜야 되고. 그 276명의 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죄수들이 해야 되죠. 바울이 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바울은 3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밥이나 하고, 예? 선원들이, 아니, 군인들이 누룽지 좀 끌어가지고, 예? 잘 놔뒀다가 저녁에 간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누룽지 끌어가지고 간식 만들어야 되고, 또 괴팍한 사람이 우리는 누룽지를 안 돼. 밥 잘 지어가지고 막걸리 좀 빚어주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죄수 신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면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3달 동안 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고생은 했지만 멜리데에 와서 지내는 게 좋았을까요? 멜리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자, 뱀에게 물렸는데 여기 있는 섬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뱀에게 물리는 거 보고 이 사람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아가지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섬 사람들은 뭐예요? 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저 뱀에 물리면 끝났어. 희망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지 죽는지 보려고 지금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신이야. 그러니까 안 죽지. 아무 이상 없지.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같으면 죽었을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섬에 왔을 때 불을 피워주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보블리오에 창고가 있었는지 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70명이 보블리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거기서 창고 같은 거 있으면 치우고 여기서 좀 당분간 며칠 지내세요. 그러다가 바울이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 이질이 뭡니까? 이질은 설사하는 거예요. 열병, 막 열이 나는 병.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 없는 거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예? 요즘 같은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주사도 놔주고 빨리 낫지만 이 당시에 이거 장티푸스 걸리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열도 나고 사람 주변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고, 예?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왔어요. 보블리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기도하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또 기도해 주니까 또 나았어요. 그럼 동네 사람 중에 병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신체는요 다 약점이 다 있어요.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어. 그 사람 무좀 있어요. 예? 난 무좀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또 뭐 비염이 있든가 하여튼 뭔가 하나씩은 다 안 좋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뭐 다 건강했겠어요?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았겠죠? 동네 사람들만 고침받았겠습니까? 그 죄수들, 군인들, 함께 배 타고 왔던 276명, 바울한테 기도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다 기도받았죠. 다 고침받고, 기간이 몇 달이에요? 3달이에요. 3달 동안 날마다 부흥회한 거 아닙니까? 부흥회. 예? 베닉스에 있었으면 밥이나 하고, 예? 누룽지나 말리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멜리데 태풍 때문에 멜리데 와가지고 여기서는요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칠 때 병만 고쳤겠습니까? 바울이 병 고치는 이유가, 병 고치는 건 뭐 때문에 고쳐져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 병은 고쳐도 100년을 못 갑니다. 예? 100년을 못 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병 고쳐주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수 이야기한 거죠. 예? 베닝스에 가서 누룽지 끓는 게 좋아요? 이 멜리데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좋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고생하고 막 바다에서 태풍에 막 이리저리 헤매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생이에요. 예? 요셉도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심지어 감옥까지 가서 희망이 없어요. 깊은 감옥에 가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총리가 되는 직행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 병을 고쳐줘서. 내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죽을 병 걸렸어. 언제 죽을지 몰라. 기다려.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그 밭이 2개 있으면 하나 팔아가지고 이거 쓰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276명이 여러분 3달 동안 먹고 살고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대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잘했을까요? 바울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차고 넘쳐요. 떠날 때 배에까지 실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이 멜리데라는 섬을 몰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신혼여행지랍니다. 이 몰타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볼리오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보볼리오라는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선교사로 또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선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보볼리오 교회가 세워졌고 보볼리오 기념교회라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거든 몰타로 한번 가보세요. 신혼여행도 가고 뭐 성지순례도 가고 몰타로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